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거든요. 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짊어진 예수께서 그 모든 과업을 완수하신 후에 드디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절이 제일 중요해요.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성탄절은 비교적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최근이라고 해봤자 좀 길지만 성탄절은 성경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성탄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건 이 십자가의 죽음과 최종적으로는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활절로부터 앞으로 40일을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지났지만 수요일이 이제 그 시작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요. 왜 그 요즘 TV에 그 미국 장관이 여기 까만색 십자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잖아요. 카톨릭 신자고 별게 아니라 그 제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해가지고 제2 수요일 날 신앙적 표현을 했던 것 뿐이거든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많은 신앙의 외적 행위들도 하고 내적인 초점도 맞추고 그러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교회는 말씀도 다 여기에 포커스를 비교적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에 사순절에 맞춰서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에서 떠날 수 있다, 또는 고난이 다 없어질 거라 기대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시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이 고통이 되느냐, 아니면 이 고난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험이 되느냐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그 차이가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확증을 받으셨거든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셔도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인성의 뒤로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왜 필요했느냐?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자로서 자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굉장히 많은 고민, 많은 고통, 많은 시험과 또 세상의 많은 혼란함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확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지난 30년 동안의 삶,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공생애를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고 옳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열의도 좀 갖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성령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당하거나 시험을 당한다라고 느끼게 되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누구도 이 공식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면 세상 누가 이 시험을 건너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하신 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시험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식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광야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경은 척박해요.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보다는 금식을 했다는 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든 욕망, 욕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몰두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서, 너무라는 표현보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공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셨냐?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라는 건, 40일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초월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기진맥진하겠어요. 가장 약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자마자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이 들면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시험이 아니고요. 이건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시험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지금 기도 끝났잖아. 40일 금식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럴듯하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하나님께 공인을 받고 4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사탄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제 너무 배고프잖아. 이제는 먹어야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되잖아. 이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을 것 같죠.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사탄이 자신의 욕망을 건드린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스도로서 사탄에게 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 빵을 먹는 순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만들어서 먹는 순간 하나님께 여태까지 맞췄던 그 모든 포커스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첫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던 건 뭐냐? 그래, 네가 먹는 것까지 초월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그래.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죠. 그리고는 얘기해요. 야, 뛰어내려. 하필이면 성전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죠.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집 앞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곳에 꼭대기에 서신 거예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야,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이걸 계속 이용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떡 먹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넌 자격이 되잖아. 자, 이제 뛰어내려봐.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붙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내려오면, 야, 이거만큼 네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일이 있을까? 해봐. 쇼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래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왜 사람들 앞에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알 텐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 표적은 뭐냐? 내가 기대하는 표적.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 2명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그런 얘기 쭉 하세요. 세례 요한은 계속 고민인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대단한 거 알겠어. 그게 좋은 건 또 알겠는데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보여주실 표적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고민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으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볼 게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나를 그냥 딱 구해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딱 건져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확 채워주시기를.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증거를 갖고 간증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으로 보이실 거였어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표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표적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시각적 표적들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게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가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 전체를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 권세들, 영광들 다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그리고는 얘기해요. 야, 나한테 엎드려. 나를 경배해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세계를 너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노골적이면서 인간의 욕망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이었는데 그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거짓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 너는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너를 속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너는 그 밑에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야,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아담이 아니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라고 만든 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그런 걸 준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래요.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빛이 막 나는 천상의 존재로서 굉장히 압도적이면서 아름답고 그럴듯한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칠 수 있죠.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임이라고 여기다가 써놓고 외모도 꼭 사기꾼처럼 생겨서 오면 사기를 아무도 안 당합니다. 네. 근데 사기꾼들은 어때요? 정말 그 사기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처럼 얘기하고 나의 신뢰와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리죠. 사실 내가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성경의 말씀들이고요. 신명기의 말씀들이에요. 신명기의 말씀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쭉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받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는 뜻이죠. 신명기라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기보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 원래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실패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몇 사람 빼고. 그럼 나머지는 이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각인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신명기의 이 중요한 말씀들, 예수님이 갖다 쓰신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광야라는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거예요. 떡의 문제, 그다음에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도 뭐예요? 하도 불평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계신 이 시험들을 펼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경험하고 계신 시험은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세상 걸 다 보여주고 너를 경배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빗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문제는 육체적 욕망을 건드리는 것들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며 광야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실패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그 시험의 통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서 말씀의 중심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공간은 여러분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애굽의 노예라는 삶,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모세가 그들에게 데려가서 그들을 건진 것처럼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로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는 고난이 가득해요. 고난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광도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기쁨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이게 힘드네, 저게 고통스럽네, 저게 걱정되네 라는 말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기대하셨던 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 상징이 뭐였냐면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불 기둥이었고. 이거 여러분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냐면 낮에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구름만 보여요. 근데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강렬한 빛이 있어서 이게 불기둥처럼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앞에서 늘 인도해요. 바꿔 말하면 24시간 함께하며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였고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는 그 구름과 빛이 성막에 임하는 거죠.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둥이 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거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굉장히 강렬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신약시대로 가면 믿음이라는 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하게 돼요. 이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앞에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결정적 눈에 보이는 사건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승천하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죠. 그럼 사람이요, 온갖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야, 이것만 좀 내가 일단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이 온갖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거나 오염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길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시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그냥 고통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게 두 가지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흐트러지지 않게
자신을 다잡는 것. 그게 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필요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시험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세계가 무슨 선과 악을 강력한 힘으로 묘사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가져오는데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본래 천사였던 존재고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도구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게 꼭 필요하나요? 그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를 남겨두시고 그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도 사용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겁니다. 욥의 경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춰진 포커스, 초점을 흐트러지게 되는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지켜보며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과정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너희도 나를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여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천국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